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는 질문이 없으면 법문을 안 하셨어요. 질문해야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안 하면 법문을 안 하세요. 질문 안 하면 법문을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스승님의 법문을 들으려면 고민을 해야 돼. 도대체 왜 저렇게 부처님께서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고 참고를 해야 돼요. 참고하다 보면 또 의문이 또 생기거든. 그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해결하라고 또 그 법문을 청하니까. 참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고민이에요. 세상사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아니고. 세상에 제일 좋은 고민 중에 제일 좋은 고민이 점심때 뭐 먹지? 점심밥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지? 얼마나 좋은 고민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서 고민하면 그거 진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또, 난리통, 전쟁통이 돼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오늘 저녁을 도대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고민하고 있으면 진짜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참 행복한 고민이야. 그런 고민보다도 더 깊은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고민입니까, 사실은. 어제 반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야지에 말씀을 드리면서 반야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정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해는 지관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님을 바라다보고 선지식을 생각하고 선지식의 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모두어지고 내가 늘 참고하던 것을 계속 참고하게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참고하는 것을 참고하게 되면 그게 마음의 흐름이 그치는 거예요. 그 사마타는 그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의 흐름이 그쳐. 마음의 흐름이 그치는 거는 우리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하면 호흡이 기준점이 돼서 호흡에 딱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번뇌 망상들의 흐름이 그쳐. 그게 그치지야. 만약에 화두선을 한다. 그럼 화두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의 흐름이 그쳐. 그게 지야. 내가 연부를 한다.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서가모님을 연부를 하면 연불에 몰입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의 흐름이 그쳐. 그게 그칠 지예요. 사마타예요. 그 사마타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예요? 윗바산하는 거야. 볼관하는 거예요. 관은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지관이에요. 지관이 바탕이 돼야 일단 그쳐야 고여질 거 아니야. 어제 비유를 들었듯이 연못에 바람이 없이 물결이 일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달이 온전하게 그대로 비추듯이 이게 고요한 바탕 위에 모든 것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여실지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반야지혜가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떤 것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어떤 것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마음에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응무소주? 뭐라고?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응무소주, 이생심. 뭐 다 하는 말이에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 여기는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저 보세요, 저 보시고,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집착 없이 마음을 쓰는 걸까?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게 무엇에도 집착 없이 형색, 소리, 냄새, 막 감촉, 마음의 대상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쓰는 걸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 그냥 부처님께서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써야 된다 이러면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써야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머무른 바 없이 또 집착 없이 마음을 쓰는 걸까요? 집착 없이 마음을 쓰려고 하면 집착 없이 마음을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집착이에요. 어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랬잖아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으로 이제 네 가지 다 들먹이가 이제 기니까 자아가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자아지. 그잖아요. 우리는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자아라는 관념으로부터. 부처님께서 자아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자아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난 지금부터 자아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겠어. 이렇게 하면 벗어나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요.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똑같아요.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응당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나는 집착 없이 마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집착 없이 마음을 쓰려고 하는 그 집착 없이 하려고 하는 그 자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곧 집착이에요. 이게 머무른 바 없이 쓰라 했는데 집착 없는 마음을 쓰려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벗어날 수가 없잖아. 차라리 저 밑에 집이 훨씬 더 단순 명쾌해. 내가 있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이 생에 살면서는 있지도 않은 신으로부터 신의 영광을 내가 받으면서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영생을 얻어. 이게 훨씬 더 단순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은 사람들이 많아. 왜? 알아먹기 쉬우니까. 그러고 장사가 잘 돼. 근데 우리 집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아가 있다는 관념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자아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쓰려는 그 마음에 이미 너는 지금 그것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부처님 해결책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부처님께서 이런 논리의 함정에 빠질 거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야.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중생들이 분명히 너희들 마땅히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응당 머무는 법 없이 써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해결 방법 반야지혜가 열려야 된다. 반야지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해를 닦아야 돼. 정해를. 그죠? 정해쌍수해야 돼. 정해쌍수를 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 지관을 해야 돼. 예? 지관을 해야 돼요? 지관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부처님께서 어제 선언적으로 충격적인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열반 얻은 중생이 없다. 만약에 내가 중생들을 구제했다고 여긴다면 그들은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나에 대해서 일단 분석하고 해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분석하고 해체하고 완전 쪼개. 어떻게 쪼개?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쪼개잖아요. 일단 나에 대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 여기 지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 이렇게 쪼개잖아. 쪼개가지고 요거를 해체해버려. 다 풀어버려요. 다 완전히 해체해버려. 해체해봤더니 뭐를 봐? 나부터 시작해서 이 경계까지, 그러니까 온 육군 육경이 전체가 다 무상, 고, 무아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 그게 통찰지요. 통찰지. 지혜예요, 해. 그게 반야지혜예요. 그걸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꿰뚫어 봤을 때, 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게 되는 것이지,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벗어나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출발점이 달라요. 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갑자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러네. 개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는 수행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관의 바탕 위에 정의의 기둥을 잘 세워서 거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통찰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에 눈 뜨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쓴다.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굳이 반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고 넘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께서 어떤 경지에 아니면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 설명해 주신 그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안 돼. 알겠어요? 그 상태가 되려고, 그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 자가 곧 나야. 그래서 나를 강화시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가르침들이 전부 다 나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침들이 전수돼 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보시할 때, 무엇에도 무수상 보시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무수상 보시해야지 하고, 무수상 보시한다고 무수상 보시가 안 돼. 무수상 보시해야지라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남아있어. 그래서 연말성산 뛰러 와가지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나한테 이래. 실제로 낸 것은 쥐꿀만큼 냈는데 무수상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무수상 보시 한다고 얘기했어. 마음 먹었어. 근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많이 낸 것처럼 느껴져.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붙었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러니까 실제로 뛰어보면 딱 제시해주면은 그래? 하고 그냥 가. 무수상 보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그 무수상이 아니에요. 무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통찰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통찰지로 관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된 자를 찾을 수가 없어. 되긴 됐는데 그렇게 되어진 자를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진 자는 지가 스스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안 해. 나는 비로소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놈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눈 감고 때려도 잘못 때리는 법이 없어. 그건 너는 정신 차려야 되니까 두드려 패야 돼, 그거는. 예? 지금 우리 불교의 논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체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낱낱이 잘 관해야 돼요. 관하려면 마음의 흐름이 그쳐야 돼. 그 마음의 흐름이 그친 상태에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관해. 있는 그대로 관한다는 게 뭐냐?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했는데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 물질에 자아가 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물질에 자아가 있다. 이런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요거를 관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정과 해가 생겨요. 그래서 통찰지가 생겨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이미 이제 색수상 행식이 다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이미 관했잖아요. 그렇게 관했기 때문에 비로소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노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노연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나라고 하는 관념을 싹 녹여서 그것부터 노연한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꽉 붙잡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쓱 노연하는 거예요. 노연하는데 내가 놔야지, 내가 나라고 하는 관념을 놔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왜? 나라고 하는 관념을 놓으려고 하는 그놈이 나야. 그렇게 해서 놓는다는 생각을 해. 놓는다고 생각하는데 놓는다는 생각만 하고 꽉 잡고 있어. 포장한 거예요, 포장한 거예요. 봄 되면은 눈이 쌓여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싹 녹아 없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마치 봄에 눈 녹듯이. 그렇게 어디 켜켜이 쌓여있는 눈들도 저 산골 깊은 곳에 추운 곳에 냉골에 있는 눈도 봄이 되면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싹 사라져 가잖아요. 그렇게 놓여나는 거예요. 그때는 녹인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관했을 뿐인데 그 지혜 광명으로 인해서 통찰지의 지혜 광명, 광명이 빛이잖아. 빛이 비추니까 눈이 놓을 거 아니야. 아주 단단하게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게 지혜의 광명, 빛을 쫙 비추니까 얼음이 싹 녹잖아요. 그 단단하게 나라는 생각, 개화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영혼이 있다는 그 생각, 그 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지혜 광명으로 통찰시켜서 싹 비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녹아. 이때 내가 녹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정해를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제가 또 잘 쓰는 말이 그냥이라는 말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막 숨을 이렇게 쉽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쉬어요? 안 그렇죠? 그냥 쉬잖아. 그냥 쉬어. 근데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동식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때 집에서는 그냥 꽂고 이렇게 옆에 두고 다니는데 밖에 나갈 때 여러분 핸드백 챙기듯이 산소호흡기를 챙겨가지고 메고 간다니까. 그래서 꽂고 숨 쉬고 가요. 이건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이 아니지. 그잖아요? 이렇게 이동식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나 큰 산소통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병원에 가면 그런 것도 좀 보고 살아. 뭐 굳이 그런 모습까지 보고 살으라고 그럽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비교가 돼. 비교.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숨쉬고 사는지 비교가 되잖아요. 하기야 콧구멍 2개 중에 하나만 막혀도 숨 막혀 죽을 판인데 뭐 그러면 충분히 알 조가 있죠. 병원에 가면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산소통 큰 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강하게 산소를 뿜어줘야 되니까. 그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이동식 메고 다니는 거. 이것도 안 죽으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수행을 일부러 짓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지. 열반이 도달해야지. 내가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렇게 일부러 짓는 거예요. 일부러 지으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곧 나이기 때문에. 열반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는 열반을 얻은 중생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열반의 한 중생도 도달한 중생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 근데 열반에 도달해 봐야 알아. 근데 열반에 도달하려고 하면 도달할 수가 없어. 논리가 똑같죠? 내가 열반에 도달하려고 하면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그냥 지관, 정해를 닦는 거예요. 그냥 닦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고 난 다음이 수행이야. 그때 비로소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분석하고 해체하고 나누고 쪼개가지고 완전히 분해해서 본래 나라고 할 만한 물질,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여기에서 아니, 비설, 신, 의에서 색성, 향, 미촉, 법에서 그 무엇에서도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그 통찰지에서 깨달음이 일어나. 그때 비로소 수행이 가능해요. 그때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봄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소리 소문 없이 싹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면 변한 게 있을까 없을까? 수행하기 전하고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기 후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야 돼. 들린다니까. 없어요? 없어요. 대단한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알았지? 수행이 전하고 수행한 후가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부처님의 경지가 또 깨달음의 경지가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있으면 깨닫기 전 것은 거하고 가고 깨닫는 게 왔을 거 아니야. 부처님의 경지는 생하고 중생의 경지는 멸할 거 아니야. 생멸법이잖아요. 이거 생멸법. 불교는 생멸법, 거래법이 아니에요. 생멸법부터 지금 벗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생멸법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알잖아, 벌써.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가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아시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내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써야지? 네,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도 없어. 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 그 어떤 것도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도 없어. 또 눈, 귀, 코, 혀, 몸뜻이 여기에 내가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도 없어. 왜? 끊임없이 변해가. 이것이 나인가 싶은데 나인가 싶다 하면은 그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니까 어제 그분이 오늘의 그분인 것처럼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오늘 봤던 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환각이 있을 뿐이야. 환각. 이거 환각이에요. 환각. 늘 비슷비슷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끊임없이 지금 찰나찰나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생각만으로 우리의 환각 상태인 생각만으로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관념만 그렇게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이게 너라고 여기에 몸이 있다고 여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만 해. 어떤 생각? 환각의 생각으로. 그래서 집착할래야 집착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니,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경계라고 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굳이 무수상 보시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굳이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 벗어날 필요도 없어. 왜? 네가 아무리 나라고 하는 관념에 묶여 있어도 네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본래 없었다. 아니, 아까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또. 지금 그렇다니까. 어제저 보살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고 나봤더니 모든 중생들이 다 이미 부처의 경지에 있다라는 말이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무리 있다고 여겨도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아니 비설신이는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에 집착해서 보시를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것은 본래 꿈 같고 환 같은 것이어가지고 그런 것은 본래 없었던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거기에 집착해서 보시를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보시할 수도 없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는 거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이렇게 뜨고 심각하게 바라다 봐도 어쩔 수가 없어. 깨끗한 마음을 내야 된다. 우리가 청정이란 말 쓰잖아요. 불교에서 청정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청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안팎으로 그 무엇에도 집착함도 걸림도 막힘도 없는 것이 청정이에요. 청정은 깨끗하고 더럽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떠오른 깨끗함이 청정이 아니에요. 그 무엇에도 걸림도 막힘도 집착도 없이 하는 것.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의 개념.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집착 없는 마음으로부터 집착 없는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잘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다음
이제 그 유명한 범소유상, 계시음양,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이 말 있죠?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예? 범소유상, 계시음양,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랬잖아요. 5분의 25쪽. 저 보세요, 저. 그거 안 봐도 돼.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 굳이. 몰라요? 다 아는 내용들이야.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래서 신체적 특징들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얘기해요. 그 중에 32상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모습이야, 부처님의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의 32가지 부처님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보시면 아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머리가 소라 모양 이렇게 말려가지고 있고, 위에 볼록 올라와 있고, 여기 백호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귀가 이렇게 길쭉하시고, 목에 이렇게 삼도가 있고, 세 줄이 있어요, 삼도. 세 줄이 있고, 팔은 이렇게 내려뜨리면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뭐 그런 것들. 발바닥에는 법륜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뭐, 이런 32상. 아, 그런 게 있대요. 성수술에 가보면 막 그렇게 해놨잖아, 막.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게.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32상이 다 헛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부처님 당신이 헛된 것이니 이런 말씀이시거든. 예? 저 보시라니까. 상상해봐요. 부처님께서 가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재현해 드릴게. 아침에 해가 밝았어. 이제 날이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아침밥을 할 때가 되니까 바루를 들고 사회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오셨어. 탁발을 해 오셔가지고 발 싹 닦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공양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대중들하고 공양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펴고 딱 앉으셨어. 제대로 딱 앉으셨어. 그랬더니 수보리 이제 1250명의 대중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데 그 중에 수보리 존자가 공양 다 드셨으니까 이제 부처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참 훌륭하다. 모든 대중들 위해서 이렇게 네가 질문을 하는구나. 잘 들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법문할게.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설하신 게 어제 말씀드린 대승정종분 말씀하신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했지만 제도된 중생은 한 중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제5분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라. 나는 열반에 들게 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대중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자리야. 너희들이 나를 보는데 내가 32상, 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혹시 나를 볼 때, 우리 부처님, 우리 스승님, 저분은 나의 부처님이야, 저분은 나의 스승님이야,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니들이 잘못 보는 거다. 너희들은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지금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게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제 그랬잖아. 스승님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 스승님께 완전히 의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공부하면 그렇게 돼. 내가 나의 몸과 목숨을 바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가면 그 스승님께 완전히 귀하되고 스승님의 모습만 떠올려도 마음이 못 어지고 스승님의 법을 생각해도 마음이 못 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저분은 나의 스승님이셔. 저분은 나의 영원한 스승님이셔. 라고 그 저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지금 이렇게 저분은 나의 부처님이시고 나의 스승님이시고 나의 선지식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희들은 진정한 열애를 볼 수가 없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 묻는 거예요. 어때요? 부처님 나도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조용했을 거예요. 갑자기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늘 법을 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께서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던졌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망치로 해머로 뒤통수를 팍 까이는 그런 충격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아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놓여놔야 된다. 일체 어디에도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 맥이 지금 같이 다 있죠. 너희들은 이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